알아차림 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몸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몸 전체에 마음을 둔다라는 그런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알아집니까? 눈을 감았다가 뜨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려고 애쓰지 않지만 들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일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다면, 그런 정도로 알아차린다면 일상에서 수행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몸의 감각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또 마음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사띠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의 관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볼 때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일부러 사띠를 두려고 애쓰지 않아도 바로 몸과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사띠를 두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띠가 있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수행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사띠를 둘 때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이제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수행에서의 위리안은 집중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끈기 있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힘을 많이 주는 것과 자연스럽지만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힘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대충 느슨하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힘을 써버리면 어느 순간 힘이 다 빠지고 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하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바른 위리아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그것을 계속 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위리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기 위해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켜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봅니다. 마음은 우리가 몸을 볼 때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주자주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을 보는 것에 점점 능숙해질 겁니다. 먼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듣는다라는 것, 듣고 있다는 것은 소리를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이 소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거기에 소리와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알 때 아는 그 성질이 바로 마음입니다. 아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형색을 알고 소리와 냄새를 알고 맛을 아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즉 마음이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고 대상에 집중하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의도도 마음입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다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고 싫어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지만 몸의 모양처럼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처럼 항상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신의가 있고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육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알아지는 6가지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그 냄새나고 맛, 감촉이 느껴지는 것, 생각, 이러한 것들이 대상입니다. 지금 그것이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든지 대상의 성질은 알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진다는 사실로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소리도 알아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고, 몸의 감각 또한 알아지는 것입니다. 생각 또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에 매치가 되는 그 대상들을 본다면, 눈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고, 귀의 대상은 들리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의 감각기관에 매치가 되는 대상들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즉, 눈으로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귀로는 맛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법과 항상 함께 생겨납니다. 법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 결과의 이치대로입니다. 어떤 법도 그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원인 결과로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들의 흐름인 것입니다. 몸에서 따뜻하거나 차갑고 또는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느낌 등 4대의 성질대로 그런 느낌이 계속 일어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도 그렇고, 보이고 들리는 것들,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게 내 것이다 또는 내가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화의 마음이든 탐심이든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든 또는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그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 성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알아차릴 때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과 법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거기에 매우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면서 하고 있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에도 거기에 마음을 잘 기울이고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느냐, 지켜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마음 뒤에서 일하고 있는 것, 작용하는 그 견해가 어떤지,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생각이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없다면 수행을 어떻게 바르게 하겠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자주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법의 이치에서 본다면은 일어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지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본다면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또는 생각도 수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리와 느낌도 자연적인 성품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바른 견해로 대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픈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픈 거는 느낌입니다. 아픈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진심, 화가 있고 그걸 빨리 없애서 편해지고 싶다면 거기에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래로 가지 않고 또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에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번뇌 없이 그 느낌을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그 느낌에 대해서,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부터 먼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또 그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을 때 느낌 그 자체를 오롯이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고, 그렇게 볼 때 이 느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단순히 이 느낌이 마음이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면은 느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낌 때문에 괴롭다면, 마음이 힘들다면 더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더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대체로 좋은 마음보다는 좋지 않은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수행하지 않을 때에도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을 몰랐었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번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제 우리는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번뇌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선업의 마음은 그냥 단지 그런 마음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한테 왜 이런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번뇌를 더 키워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빨리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되 그것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아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면은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십시오. 바른 정보를 자주 접하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수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성질이나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많이 듣다가 보면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에 대해 보다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서 아는 정보가 처음에는 수행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그런 마음 그 자체가 탐심, 번뇌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게 번뇌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들은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자신이 아는 만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수행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견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충분히 바른 견해가 생기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면 그때는 그 지혜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물론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한 것이 아니고 번뇌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항상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계속 노력한다면 수행하는 마음을 반조하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마음은 계속 개발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합니까?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졌을 때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덤덤하게 그냥 대상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러한 상태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알고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까지 안다면 수행이 보다 더 완벽해질 겁니다. 탐심 없이 수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바른 수행이고 그리고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번뇌라고 하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걸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상태로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바른 수행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만큼 충분히 다 알았다면 마음은 항상 바르게 갈 겁니다. 일상에서도 항상 바르고 좋은 마음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은 아직 그 이해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지혜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한 번, 두 번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그렇게 믿지는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믿어버리면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 왜 불만족스러워 할까요?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수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은
마음의 질, 마음의 조건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일이고 마음은 빠라마타니까 그것의 조건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대상보다는 마음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상은 그냥 알아질 뿐이지만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마음은 그러한 대상을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탐심이 생기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이미 진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는 저렇게 하려고 하고 또는 대상이나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을 좋아할 때 그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대상 그 자체가 원래 좋은 것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좋아하는 마음은 대상 때문에 일어납니까?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까? 대상을 싫어할 때는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대상 자체가 원래 싫은 것인가? 아니면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인가? 무엇이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더 활발해지고 수행하는 쪽에 그리고 대상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대상보다는 마음 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보다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연스럽게 되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대상에 갖다 붙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때 마음의 느낌을 지켜보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고 견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 마음이 마음 쪽이 아니라 대상 쪽에 붙어버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파사나는 항상 새롭게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해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바르게 할 때, 이해했을 때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의 질이 변하면서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변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만을 보지만 위파사나는 많은 대상을 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는 범위, 볼 수 있고 봐야 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몸과 마음의 상태로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지켜보면서 그 각각의 대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마음과 대상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다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각의 작용들은 그것대로의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대상으로서 알아지고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그것의 성질대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이치는 이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또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마타와 같이 대상 중심의 수행은 대상이 중요하고 그 대상을 꼭 잡고 있어야 하고 마음이 그 대상에 최대한 오래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강한 노력이 필요한데 위파사나 수행은 마음 중심의 수행이고 어떠한 대상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힘을 준다고 해서 더 잘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보려고 할 때 힘을 많이 주고 집중해서 볼 때와 몸과 마음에 힘을 빼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겠다라고 그냥 알기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로 지켜볼 때 어떤 때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까? 위파사나는 대상을 그냥 놓고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아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마음은 대상을 움켜쥐게 되고 대상에 붙어버립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항상 거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해와 사해가 필요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힘을 줘서 집중하지 않고 지혜로서 지켜보는 것인데 지혜로서 본다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법은 자연적 이치임을 알고 볼 때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됩니다. 뭔가 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알기 위해서 보면 됩니다. 지혜는 아는 것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 너무 애써서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마음이 집중을 한다면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집중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집중하지 말라고 할 때, 집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집중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왜 집중하는가? 그 집중하는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견해는 어떤가? 견해가 바른가, 그른가? 거기에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집중할 때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면 왜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중하지 말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왜 자꾸 집중을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한다면 그때 마음의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마음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수행을 할 때 오력이 함께 작용을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하나의 요소만 너무 강하거나 또 너무 약해도 안 되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균형 있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각각의 마음들이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수행하는데 어느 만큼의 힘을 주고 있는지,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수행에 대한 탐심 때문에, 결과에 대한 어떤 탐심 때문에 위리아만 너무 강해지고 있지 않은지, 또는 고유한 것을 좋아해서 사마디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지, 또는 지혜 없이 사띠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느낌을 함께 보면서 수행을 할 때 지금 마음의 균형이 잘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리아만 너무 강하면 들뜸이 생기고 또 고요함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자꾸 졸게 됩니다. 사마디와 위리아가 함께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을 때 고요하지만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활발하게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뜸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이 사띠만 계속 있다면 어느 순간에 멍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멍해집니다.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이제 조사를 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왜 그런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는 그 자체에 이미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마음이 절대 졸리거나 멍해질 수가 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마음의 힘이 좋다면 그냥 단지 고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띠는 사띠의 일을 하고 바른 노력으로 또 사마디가 생기고, 그리고 사마디는 더 많은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지혜가 생기는데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을 하면서 견해가 점점 더 바르게 되고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수행하는 마음에 신심이 이미 함께 있습니다. 법에 대한 믿음과 수행에 대한 신뢰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고요하기만 한 것과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각각 일을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상태가 더 좋은 상태, 어떤 상태가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수행에 많은 힘이 들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일어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봐야 합니다.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알아차림이라는 이 마음을 통해서 자신을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볼 때 계속 알아차려야지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번뇌 때문에 괴로울 때 거기 항상 바르지 않는 생각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마음의 질을 좋도록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키워주면 좋지 않은 마음은 그만큼 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탐진치를 더 키워나가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행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좋고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